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어제는 우리 바자회 참 은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 내내 많이 추웠었는데 어제는 아주 더울 정도로 온화한 날씨도 주셨고, 이 지역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굉장히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를 좋게 여겼고 많은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조아린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희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대로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며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앞장서는 그런 민족에게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2025년 군구주택 초역부사에서는 음성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슴에 여기시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고통받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넘치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어제 가을 바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준비한 모든 손길과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바자회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사용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목장과 각 부서들이 더욱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가 주님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자녀들을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모세의 지도력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치유와 기적이 넘쳐나며 언제나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밭이 옥포가 되어 주신 말씀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귀한 열매 맺으며 우리의 삶이 온전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혹한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과 환란이 유난히 많았다는 내용의 설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하고 나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나도 잘한 게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실 만큼 좋게 여기셨던 훌륭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관만 좀 남아있을까봐 오늘은 야곱에게서 축복받을 만한 축복의 비결, 야곱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야곱이 축복받았던 그 사건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고 또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그냥 곧바로 같이 나왔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누구에게 지기를 싫어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주 악착 같고 끈질긴 성격이었습니다. 에서는 자라서 건장하고 힘이 센 야성적인 사나이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방콕, 샌님, 마마보이였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장남 에서에게 너 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딱 엿듣고 어머니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과 짜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켰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믿고 좀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고요. 그래서 야곱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문제는 외삼촌의 재산의 절반을 야곱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또 분했겠습니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사기쳐 먹었대, 뭐 요즘 말로 하면 뺏었대 하면서 자기를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야곱이 딱 듣고서는, 그리고 또 동시에 외삼촌의 얼굴이 자기를 쳐다볼 때 시커멓게 변해 있는 걸 보고 아,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뜨자 재빨리 판단을 하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떠났는데 가면서 형 에서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고향을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고향에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짜내서 먼저 에서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선물을 아주 두둑하게 해서 하인들을 잔뜩 보내고 형의 마음을 떠보고 상황 판단도 할 작정이었는데, 이 사절단이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인님의 형 에서를 만나서 선물도 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사를 400명이나 거닐고 옵니까? 환영 인파를 데리고 오는 건가요? 아니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을 만나는 즉시로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달아올라서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죽여버리겠어 하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쩌지 그러다가 다시금 머리를 막 짜내서 자기 종들과 재산을 여러 수로 나눴어요. 따로따로 멀찌감치해서 가서 첫 번째 그룹 먼저 가서 선물 바치고 야곱이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막 계속 여러 무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달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4명과 아이들을 또 이렇게 팀을 나눠서 보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전략을 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1층이 아래층이 친교실인데 거기가 넓은데 거기에 유리창이 많아갖고 참새들이 가끔 들어와요. 참새들이 들어오면 새들은 유리창을 못 보니까 나가겠다고 막 나가다가 유리창에 딱 부딪혀서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자기가 들어온 유리창으로 나가면 될 텐데 모든 유리창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찾지를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도 새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두렵고 답답했는지 계속 기운을 차리면 또 날라서 또 부딪히고 야, 저러다 저 새 죽겠구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가서 모든 문과 유리창들을 다 활짝활짝 열었더니 드디어 이제 나갔습니다.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과 그 새가 처했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문은 열려 있었지만 새에게는 열려 있는 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새가 유리창 문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창에 막 부딪힐 때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린 유리창을 아는데 얘는 모르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새가 나에게 와서 열린 유리창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알려주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설령 그 유리창 문이 다 잠겨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유리창 문을 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문제도 아니죠.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전략도 짜보고 뇌물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서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야곱 혼자 뒤에 남았을 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그날 밤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무적정되고 야곱을 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하는 야곱처럼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위태위태 불안불안하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령 출구가 꽁꽁 잠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부탁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를 해버린다면 그 원인은 그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문을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망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앙. 자, 한밤중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사실은 샌님이어서 힘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천사와 씨름할 때는 악착같이 끝까지 막 물건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천사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이 고관절 뼈를 얘기한 고관절 뼈를 팍 부서진 거죠. 그러자 야곱은 서 있기도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야곱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막 매달립니다. 밤새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동이 터오는데 천사가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 이거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는 야곱에게 그래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씨름한 거를 기도로 평가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 그래서 씨름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그래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에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한 고난이 없이는 큰 그릇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원래 사기꾼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시조가 되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그 부러지는 고난의 밤을 주셨던 것이고요. 야곱은 그런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를 가리켜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브니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은 야곱의 신앙 고백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면서도 내가 망하지 않았다.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밤새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설교 내용들도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환난과 연단과 위기, 시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위기도 쉽게 풀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되고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이 환난의 씨름을 밤새 그리고 새벽까지 끌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도뼈를 꺾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오래 간다고 해도, 설령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야곱처럼 반드시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중단에 그냥 도중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때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는 건성으로 적당히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뒹굴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다 해결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즉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축복을 겸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쩔룩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룩거리게 된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야곱이 쩔룩거리는 것이 그 형,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에 동정심을 일으키는 동정표가 됐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혼자서 걸어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밤새 씨름을 해서 막 땀투성이, 먼지투성이, 몸은 만신창이 되어 있고 거기다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형이 막 씩씩거리면서 딱 야곱에게 와서 보는데 야곱이 자기를 보더니 형님 그래서 막 쩔룩쩔룩 이러고 있는데 그 동생 야곱이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니까 그 분노했던 마음이 금방 누그러들고 야곱아 그냥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울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두 형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화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빠져나갈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점 3가지를 발견합니다. 제가 발견한 이 사실 3가지를 다른 분들에게는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야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과 전략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분명하고도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를 가진 걸 다 동원을 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지혜, 전략 다 짜갖고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 다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해보았지만 제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문을 좀 열어주세요. 형 에서를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받는 신앙이라는 거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기도만 그냥 해놓고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썩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는 기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할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응답받을 만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약간 혼동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이건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축복을 부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내가 꿈꾸는 일,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다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질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램프 문지르면 탁 지니가 나오는 지니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곱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욕심이 좀 지나쳤고 방법에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쟁취할 줄 아느냐 하는 아는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원하면 뺏어오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뜻 들으면 믿음이 상당히 환상적인 믿음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먹이시겠느냐. 뭐 상당히 얼핏 들으면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른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자기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보고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이 머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되 무슨 박치기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과 두 팔을 주신 이유는 다니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와서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면 우리에게 뭐하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좀 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을 한 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그런 정성과 진실성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본 후에 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내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저로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기다렸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는가? 두 번째로, 야곱은 천사를 만난 순간에 지금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자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천사에게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딱 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알아보는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분만 내가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이전의 문제점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받을 일만 바라보면서 여기에만 집중해서 매달렸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자체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그게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거리에 너무 사로잡혀서 바로 눈앞에 엄청난 축복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오는 겁니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위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걱정,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환난과 위기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 눈앞에 왔을 때 바로 그때 확 잡지 않으면 이 축복의 기회 역시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막 갈아주다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잖아. 깜짝 놀라서 그냥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이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왔는데 그걸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냥 놓쳐버린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타이밍, 무슨 일을 할 때 탁 시간대에 맞춰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남들과 다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시로 그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과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은 역시 판단력이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순간부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이 천사만 붙들고 늘어지면 축복받을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있었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 천사만 끝까지 붙들은 거죠. 형 에사가 400명 아니라 4,000명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해도 나는 이 천사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는 판단력을 좀 갖고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 축복받을 일만 바라보았다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축복받을 비결이고요. 세 번째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죽기 살기로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야곱은 원래는 왜소한 사람이었는데도 여기 싸울 때는 나중에는 천사가 자기가 당할 수 없음을 알았다까지 했어요. 얼마나 독하게 매달렸으면.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악착같이 매달린 거예요. 나중에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이 되었을 때도 야곱은 그래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날이 밝아오면서 천사가 가야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를 축복하기 전엔 나 이거 못 놓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렸더니 마침내 천사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축복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 너무 기복신앙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야곱은 축복받는 걸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와 사이가 나빠진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축복받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말에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야곱은 인격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또 사기꾼 기질까지 있었어요. 인격적으로는 그렇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확실하게 잘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든 뛰어난 신앙인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시조로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그렇게도 악착같이 추구를 했고 또 목숨까지도 걸고 적극적으로 매달림으로 자기가 원했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되 오늘 주신 야곱처럼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고 믿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만은 야곱의 이 자세를 여러분이 다 100% 받아들이시고 전수하셔 실천하심으로 이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만하지 못했던 인격으로도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그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라를 형성하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도 야곱의 적극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받았던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심장이 나를 높이 들어서 주의 은사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원수를 이기고 강해지라고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산과들 바다를 건너 주의 군기 날리며 난감도도 딛고 승리의 수신 온 세상에 전노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원수를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정말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축복도 부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바자회 상당히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애써주신 분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분들 갑절이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한 해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고요. 강대상에는 예년처럼 여러분들의 그 수확물들 1년 농사지은 수확물들을 좀 갖다가 장식하고 또 그런데 이제 그걸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요일까지는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토요일 날 이거 장식하니까요. 금요일까지 가져오시고 우리 최은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새벽 기도회 11월 3일부터인데 12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그 마지막 주는 토요일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 달랑 월요일만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 해서 20일을 채우도록. 그래서 많은 중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번 꼭 우리에게 나라와 교회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중대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배 찬양단도 애써주시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저도 가서 거기 제가 기억에 한 50여 분의 선교사,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계세요. 그분들이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선교하시고 어떤 분들은 순교도 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들 나라 돌아가지 않고 우리 땅에 묻히기 원한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거기 계신데 우리 한번 좀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11월 15일 토요일에 단체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실 분들은 미리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가시면은 버스도 대절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거 저 차트를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신청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는 교육부서들도 같이 우리 연합 예배 드리는 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방전도는 하루 쉰다고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라 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그 주의 의를 믿으며 너여시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